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이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셨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나의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2월 18일 제 수요일을 기점으로 사순절을 시작한 지 오늘로 벌써 33번째 날을 맞습니다. 그러니 이제 한 주간만 더 보내고 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되겠습니다. 참 날씨 뜨거워서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우리들의 그 더러운 죄들을 덮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구세주 우리 예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실로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종려주일을 기준으로 그 전주에 해당되는 오늘 즈음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셨을 주님께서 그토록 긴장된 시간들을 그냥 무작정 아무렇게나 보내셨을 리가 없었을 게 분명하니까요. 아니나 다를까요? 그 사이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이제 지시려고 하는 십자가가 바로 삭개오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임을 예를 들어 보여주시려고 그러셨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어떤 말씀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의 열 문화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비유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또 무엇인가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던 걸까요?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참뜻을 깨닫게 되어 지금과 같은 사순절의 시간 속에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문화 비유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들을 불러놓고는 각각의 종들한테 한 문화씩을 주면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 이문을 남기라고 하죠. 한 문화는 대략 3개월치의 봉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귀인을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몹시 싫어했던 모양입니다. 그거는 왕위를 줄 권력자에게 밀정들을 보내서 자기들은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인은 결국에는 왕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맡기고 간 그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 보고를 한 3사람 중 2사람은 칭찬과 상급을 받았지만은 나머지 한 사람은 크게 욕을 먹고 본인이 맡았던 문화까지 남에게 빼앗기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죠. 그리고 끝으로 이 비유는 귀인이 왕권 받는 것을 극렬히 반대했던 자들이 다 죽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재차 묻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내용의 비유를 만드셔서, 비유는 여러분 만든 거예요. 만드셔서 고난주간을 앞둔 시점에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어서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은 로마에게 정복돼서 거의 노예 비슷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뼈 빠지게 노력해 수확한 것들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로마 사람들한테 세금으로 갖다 바쳐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보다 어쩌면 더 힘들었던 것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제재가 참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남의 나라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으니 평소에 얼마나 그 마음에 원한이 가득했겠습니까? 때문에 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구세주가 하루속히 오셔서 그들을 그런 억압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세주가 당장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 속에서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를 진심으로 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로 그런 국민적인 열망 한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더니 말씀 한마디로 온갖 불치병들을 순식간에 다 고치는 것이었어요. 백성들은 그 사실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동시에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곧 구세주시구나 했죠. 아마 우리도 그 시기에 그곳에 있었다면 그랬을 공산이 아주 큽니다. 어쨌든 당시 유다 백성들은 로마 정권을 한순간에 몰아내고 그들에게 자유를 줄 싸움 잘하는 구세주에 갈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세주가 예수님인 줄 확신했죠. 따라서 이제 며칠만 정말 조금만 참으면 이 못된 로마놈들이 다 주랭랑을 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사는 세상이 그들의 꿈대로 즉시 태평성대를 이루리라 소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료주일 당일날 곧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들어가셨던 그날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분이 타고 들어오는 게 말이든 낙이든 그들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오직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건
이제 오늘 내일이면 우리는 이 왕으로 인해 자유하게 돼. 이 악마 같은 로마 놈들은 다 쫓겨날 거야. 오 예수님, 속히 그런 시간이 오도록 하소서. 호세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오히려 그런 꿈을 꾸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더 처절한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아니, 그들이 그토록 찬양하며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나 지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물론 그들 중 상당수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배신했었지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화 비유를 드시면서 제발 애들아,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오해하지 말고 바르게 믿고 이루어 가야 한다고 교훈하신 겁니다. 특별히 메시아이신 당신이 이룰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 사람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과 같이 당장에 이루어져야 할 이 세상의 부귀 안녕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마련된 후 승천하여 천국에 계시다가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되는 그 중간 사이, 그 사이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오늘 주님은 가르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문화 비유에서 그 귀인이 각각의 종들한테 한 문화씩 주면서 뭐라고 했다고 하셨습니까? 13절 말씀에 따르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귀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시는 것은 귀인이 왕권을 받고 돌아오는 겁니다. 따라서 귀인의 종들은 그 사이에 받았던 문화를 사용해서 열심히 장사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인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문화, 곧 여러분의 은사를 10분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그걸 알고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한테도 다급함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느리게 느껴질 때가 그런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까지에는 필요한 시간과 따라야 할 과정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짱발짱 주인공 나오는 거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책은 무려 세상에 나오기까지 17년이나 걸렸답니다. 그 사이에 빅토르 위고는 정치적으로 망명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딸도 잃었죠. 그러니 사람이 온전했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엄청나게 흔들렸던 위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의 세월 17년을 다 보내고 나서 유명한 레미제라블이라는 명서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책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오고 있죠. 근데 그 책의 저자인 위고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위대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느려 보이지만 멈춘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봄이 언제 올지 답답하십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주신 문화를 받아든 시간입니다. 아직 문화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돌아오지 않은 시간인 거죠. 그러므로 낙심하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을 다해 예수님께 헌신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입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이 모두 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비유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인이 10명의 종들에게 문화를 주었는데 모두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주었다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점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는 각 종들이 받아든 달란트가 서로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1달란트, 또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 문화 비유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모두 다 똑같이 한 문화씩을 받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문화는 약 3개월치의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도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적은 것도 하기가 어려운 뭐 그 어딘가에 있는 돈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그 문화를 가리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 문화를 차별 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주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거는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음은 어때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도 그렇죠. 게다가 기도의 능력도 그렇고 우리가 가진 수명도 그렇고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문화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회에 지금까지 60년 이상 나오신 분, 딱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런 분이나 당장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나 한 문화를 각각 받았다는 점에서는 서로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모두들 열심히 장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죠. 파키스탄 여자분인데 아주 유명한 여성 인권 운동가죠. 말랄라 유사프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난 2014년 17살에 최연소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파키스탄에 있는 스와트라는 계곡에서 태어나 자랐는데요. 그 지역을 탈레반이 점령하면서 여학생의 등교를 금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랄라는 이에 굴하지 않고 영국 BBC 방송에 계속해서 글을 보냅니다. 탈레반이 얼마나 자기들을 고통 주고 있으며 자기와 같은 여자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을 말이죠. 계속 그 어디 황량한 사막 계곡에서 말랄라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만 탈레반이 쏜 총에 머리를 맞아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보호하셨겠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15살이었습니다. 그 후 2년 만에 그녀가 썼던 글들이 기반이 돼서 노벨상을
받게 된 겁니다. 굴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셨던 그녀의 문화를 본문 20절 말씀의 종처럼 그저 손수건 안에 쌓아두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걸 장사했습니다. 그랬던 그녀는 퇴원한 다음에 전 세계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말랄라의 말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 한 명의 선생님, 한 권의 책, 한 자루의 펜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한 문화는 무엇일까요? 우선 그것들에 대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차분히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세요? 우리 몸도 잘 쓰지 않는 곳은 어떻게 몸이 아는지 그 신경회로가 약해지다가는 결국엔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거를 신경 가지치기라고 한다는데요. synaptic pruning이라고. 마찬가지로 주신 믿음, 주신 말씀, 주신 은사를 안 쓰면 약해져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그걸 꺼내서 장사를 시작해 보세요. 아멘.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 얼마나 지금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많으세요. 얼마나 따뜻하세요. 또 얼마나 흔들림 없는 믿음과 소망을 갖고 계세요. 그 은사를 장사하세요. 다음 달이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오늘 좀 이따 친교실에 가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더 인정받고 사랑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본문 20절 말씀에 나오는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사람에 대해 예수님 마음이 무엇인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없을까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쌓아뒀다는 사람은 그렇게 못됐거나 그렇게 사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든 그 문화를 가지고 노름을 하거나 그거 가지고 도둑질을 하거나 그런 거 안 했잖아요. 또 사람들 막 그거 가지고 해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제 생각에는 그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거는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그를 이 악한 종아라고 부르셨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왜 그렇게 부르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종이 가졌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종은 엄해 보이는 귀인이 무서워서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다가 그냥 숨겨두는 길을 택했던 거죠. 그러자 돌아온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 그저 은행에 맡겨뒀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거 아니냐. 아무리 무섭고 두려워도 그렇지 어떻게 걸어가서 은행에 맡기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던 거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 종을 악하다고 부르셨고 그에게 주셨던 그 한 문화절을 뺏어가지고 10 문화를 남긴 사람한테 줬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기억하고 있는 말씀 26절의 배경이죠. 다시 읽어드리면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요새 아마존 안 쓰는 분은 없죠?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은 1994년에 잘 다니던 그 뉴욕의 투자회사를 그만두고 인터넷 서점을 창업해야 됐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멀쩡한 직장 놔두고 무슨 그렇게 고생할 일을 해 라고 많이들 만류를 했대요. 근데 그때 그는 스스로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80살이 되었을 때 이걸 시도하지 않았던 걸 후회하면 어떡하지? 라고. 그러면서 베이조스는 이런 경영 철학을 그때부터 스스로 세웠다고 하죠. 그것은 실패는 괜찮다. 그러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평생 후회로 남는다라는 것. 이거를 지가 이제 신조를 만들어서 딱 붙여놨어요. Regret Minimization Framework. 후회 최소화 사고법이라고. 여러분, 그 신곡이라는 책을 쓴 단테도 그의 지옥편에서 이 중간지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그 어디 중간지대에 있던 사람들, 나는 중립이야, 나는 안전한 게 좋아, 나는 여기다 묻어두기야 하는 사람을 경멸했다는 걸 기억하시죠? 본문에 나오는 문화를 수건에 그저 쌓아둔 사람들, 아마도 단테도 성경을 읽었을 테니 떠올렸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실을 안 보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은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잃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반드시 은사를 어딘 가만히 묻어두시면 그 은사조차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주실 것이라는 걸 명심하셔요. 그러니 예수님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문화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장사를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장차 큰 상급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 받을 상급은 달라요, 서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고울을,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울을 받았듯이 그 받을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 더욱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7절 말씀에 보니까 돌아온 귀인은 자기가 왕이 되는 걸 반대했던 자들을 다 불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잡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고 그걸 또 어떤 백성들이 반대했다고 한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는 실제로는 당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어떤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건 이겁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켈라오입니다. 아켈라오는 지가 아버지의 왕위를 받으려고 그 왕위 계승 승인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유대인들은 50명의 사절단을 로마로 보내갖고 우리는 그 사람 원치 않습니다.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그래서 결국 아켈라오는 아버지 헤롯처럼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리지 못하고 사마리아하고 유대 땅만 다스리는 분봉왕에 그치게 되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오늘 문화 비유에서 의도적으로 그걸 소재로 삼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님 자기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27절 말씀대로 주님 재림하실 그때 다 지옥에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 중에서 약 2주 정도를 남긴 시점에 서 있습니다. 루틴한 일상에 늘 안주하며 희노애락하는 우리이지만은 이 시기에 하나님 백성들로서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그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분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문화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 장사해야 합니다. 이때 그냥 무섭다고 수건에 쌓아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악하다고 그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다 열 문화를 남겨 열 고를 받게 된 복된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귀인의 왕위를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처럼 오늘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헐뜯는 많은 사람들을 경계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성스러운 사순절에 남은 시간들을 은혜롭게 보내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